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은 보물찾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 아까 같이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 교회 뒷뜰이에요. 맞아요. 교회 뒷뜰입니다. 교회 뒤에 잔디 있죠. 네, 거기에요. 여기 친구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네, 한 달 전에 영어 예배 끝나고 treasure hunt, 그러니까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네, 보물찾기 해본 친구들 있어요? 보물찾기 해본 친구들? 네, 재밌죠. 왜냐하면 보물이 여기 숨겨져 있나 저기 숨겨져 있나 막 두근두근 콩콩거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 옆에 친구들도 찾고 있는데 내가 많이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네, 두근거리는 마음을 하니까 너무나 재밌죠. 근데 그러면 친구들이 보물 찾고 있을 때 선생님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선생님들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뭘까요? 네, 맞아요. 구슬인데 전사님은 이것을 행복 씨앗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마치 생긴 게 씨앗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걸 모든 친구들이 넉넉하게 가질 수 있도록 전사님이 이때 이 보물을 800개 정도 숨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친구들이 놀랍게 이것을 다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선물로 교환해 갔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은 여기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놨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 씨앗을 찾아서 가지고 오면 행복 씨앗과 이렇게 원하는 선물을 교환해 주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행복 씨앗을 선물로 교환해서 갔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우리의 인생도 이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 씨앗을 여기저기 많이 준비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런 행복 씨앗을 발견하면서 우리 인생을 멋진 축제처럼, 보물찾기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물찾기처럼 멋지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가끔 보면 주변에 슬픔도 있는 것 같아요. 아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고장났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친구들 눈이 있잖아요. 귀가 있잖아요. 지금 전사님 보고 있고 전사님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못 보고 누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면 영어죠. 영어인데 이게 특별히 필기체, 손글씨로 이쁘게 써진 글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 이게 글인 거는 알겠어요. 영어인 것도 알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어렵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건 내가 이 글을 보고 있지만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장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요, 이러지 않았대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대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고 나서 죄가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죠? 네, 맞아요. 너무 잘 알고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서 이 죄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걸까요? 이렇게 마음이 고장났으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행복 씨앗을 우리는 영영 찾을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은 영영 축제가 될 수 없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부활해서 어디 계신다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고 믿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줄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 씨앗을 못 찾을 거야, 내 인생은 더 이상 축제가 될 수 없어라고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또 죄가 얼씬거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한테 이르면 돼요. 예수님, 또 제 마음속에 이런 유혹이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혼내주시고 제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도와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네, 전사님 얘기할 때는 우리 친구들 조용히 전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더 이상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다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고 다시 들을 수 있대요. 이제 우리가 올바로 보고 올바로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전에는 마음속의 죄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했는데,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아갈 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나는 이제 올바로 듣고 올바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에게 기도로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요 알려드리고 이제는 씩씩하게 헤쳐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돼요?
바른 자세로 집중해서 예배드려야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자녀들로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신 예수님이 기쁘시도록 올바로 앉아서 똑바른 자세로 앉아서 집중해서 우리 친구들처럼 지금 이렇게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믿어서 올바로 보고 올바로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보물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전도사님과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